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감이 아니었어요. 모세나 아론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선택된 가문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종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일에 아니오 소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두루 살피고 오라 그럴 때도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60만 대군이 나왔지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사람만 들어가죠. 아론과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제2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조명해 볼 때에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는 믿지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한 것은 불신자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는 먹을 걱정은 안 하지요. 그런데 부동산 육신이 거할 집 때문에 이 정부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라 여호수아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며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한다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에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오늘 결정하자. 이제 광야 생활도 끝났고 이제 분배한 땅에서 자손 만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오늘 결정하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지 강 건너 이방신을 믿든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살겠다. 먼저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암으로 죽더라고. 인물이 잘나고 인기가 있는 영화 배우들도 뇌진탕으로 뇌출혈로 중풍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왜 얼마 몇 해 전에 한 이 말씀을 또 하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은 사람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지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정부에서 못 가게 해서 권사들도 지금 전화 한 통 없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할머니들 구정이 되면 우리가 저 식당에다 현수막 걸고 세배 다 드리고 세뱃돈 다 드렸는데 이제 세뱃돈 드릴 할머니들도 다 없어졌어요. 코로나가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의 결정을 하였느냐? 첫째,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결단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제는 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이제는, 이 말은 지금은, 나는,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제는, 여기 이제는 하는 이 단어를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제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항상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산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나의 결단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구나. 왜?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 말에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결단은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옛생활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이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거라도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거 버려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나 수양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어떤 이는 교회를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잘 되면 다 교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지금 와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왔어도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단이 뭐냐? 옛 생활을 정리하세요. 옛 생활을 정리 못하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자꾸 과거의 것, 이미 지나간 것, 지나간 죄를 들추어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지나간 거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고, 마귀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옛날에 술을 먹었던, 노름을 했던, 옛날에 어떤 죄를 졌던 마귀는 그걸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의 죄를 들어 깊은 바다에 던지우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옛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옛생활을 정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나 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실려나 모르겠네.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신라시대에 있었어요. 하랑도입니다. 출신이죠. 하랑도 출신. 근데 김유신 장군은 똑똑하고 무예도 잘했지만은 어느 무녀 하나의 사랑에 빠졌어요. 무녀가 뭐냐? 산제사 드리는 여잔데 너무 이뻐서 그 여자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무녀가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불이 나서 불에 타 죽었어요. 김유신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하랑도에 가서 하랑도를 교육을 시키고, 집으로 퇴근하면은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에 가서 술과 여자로 몇 날 며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주색에 빠져 살았어요. 어느 날 김유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네가 하랑도를 가르치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주색에 잡혀 사냐? 네가 어떻게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냐? 심한 책망을 했습니다. 김유신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어머니, 다시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굳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하랑도에 가서 하랑도를 교육을 시키고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막 이리야 하고 말을 채찍질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 말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늘 가던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김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이 탁 섰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늘 어저께까지 가던 술집에 가서 말이 탁 서는 거예요. 김유신은 말에서 내려서 칼을 빼어서 그렇게 아끼고 몇 년 동안을 자신이 타고 다니던 말의 목을 쳤다는 것이죠. 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옛 것을 버리는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새 옷을 사왔어요. 그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내가 입었던 내 몸에 맞는 옷이지만 그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옛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겉옷을 버리고, 거지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이럽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 옷을 깔고 앉아서 동냥을 해야 하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버리고. 여러분과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이 없고 인물이 없고 뭐 예수 믿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왔다면, 내가 전도를 한 명만 했다면,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했다면, 내가 교회 일에 협력하고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 나쯤이야, 나 같은 것,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 우리는 결단이 분명한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선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아까는 이제는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망설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택하라. 그리고 자신이 먼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의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밀지 마세요. 오늘 선택하세요. 오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합니다. 내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을 남기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오늘 택하라 이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광고를 보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신앙의 한 번의 선택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권을 계산하기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가 나고 이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신앙의 선택입니다. 둘째는 양심을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선택해야 그 결과가 축복이 됩니다. 양심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쁘고 잘생긴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에게도 양심이 없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신앙생활의 양쪽 날개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두가 함께 잘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만의 이권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되고, 자신도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함께 잘 되는 일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이권, 내 목적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서로 함께 나누어 가지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아픔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교구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면 왜 새벽기도를 못하겠어요? 하세요. 그게 신앙의 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는 오늘도 그러므로 이 앞에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신앙의 목표가 그러므로 하나님뿐이다 이거요. 갓 태어난 사람, 다른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지만 목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남의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를 믿는 나라들을 오늘 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월남, khmer,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미얀마 전부 가난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다 후진국이에요. 그러나 잘 사는 나라를 보세요.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5,000년의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상토 짜고 집세기 신고 가난을 낙으로 알고 공부라고 하면은 한학이라고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뭐 누룽지인지 뭔지 양반만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유치원, 선교원,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학당, 배제학당, 연희학당,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약이라고 보약이라고 치미나 놓고,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정말 뭐 연대 세브란스병원, 위생병원, 천주예수병원 전부 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젠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무당을 찾아가고 부족을 붙이고 아직도 절간에 가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고 어쩌자는 거요.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독립운동을 하던 백범 김구 선생은 도둑놈 잡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의 7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일시적인 실패는 있어도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치관이 분명하고 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 형편대로 기분대로 환경대로 감정대로 살다 가면 아무것도 아니오군.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목표가 분명하여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둘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셋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질병과 사건과 사고, 사망 권세에서 보호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현교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끝까지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